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인사.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이 뭐 얼마 남지가 않아요. 네, 다음 주, 그 다음 주일이 25일 성탄절인데 주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구역장님들께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날 뭐 춤도 좋고 꽁투도 좋고 뭐 성경 암송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예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갑자기 굉장히 썰렁해지네요. 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신앙에 깨어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갈까, 야고보서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라고 하는 분은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동생입니다. 이 야고보는 형님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인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그리고 예수님 승천 후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으로 회의를 주도하면서 교회의 존경받는 사도이자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귀한 그런 직분을 감당한 분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있었는데요.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후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에 의한 기독교의 대대적인 박해가 있게 됩니다. 바로 그 무렵, 바로 그 전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부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골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부한 사람, 부자들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나 싶은데요. 야고보는 지금 오히려 이 부한 자들, 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면서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2절 보시면 너희 재물은 어떠했다고요? 너희 재물은 썩었다.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한자들, 부자들의 마음은 어떠하다고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부자들은 물질, 돈을 더 갖고 더 쌓기 위해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야고보의 이야기만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어느 해보다 너무나 풍년이 돼서 어떻게 하면 내 기존 창고를 허물어버리고 더 크게 창고를 짓고 거기에 모든 것을 쌓아둘까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 박총 목사님 모시고 말씀 같이 읽고 했을 때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으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 저는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보물이다.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때 박총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손을 펴서 나눌 때 그 소유가 소유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주셨거든요. 바로 그 부분과 연결을 해 본다면 누가복음 12장에서의 이 말씀과 연결을 해 본다면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한 자들, 이 땅의 부자들로 살아가기를 가장 꿈꾸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크리스찬 형제들에게도 선포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아까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7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따라해 주실까요? 길이 참으라. 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무고난 플러스 무고통이다 라고 하는 이 공식은 틀렸습니다. 신앙은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틀렸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시련과 고난을 길이 참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평탄대로로 진입하는 안내 표지판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이 있는 세상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이정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는 이유가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길이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도의 기다림은 저와 여러분이 길이 참는 이유는 바로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온전히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7절 후반절을 보시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곧바로 열매가 나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농사를 말입니다. 중간에 낫을 휘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추수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성도들도 인내와 기다림을 포기한다면 그 어떤 열매와 상급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 17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부한 사람들,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임박함에도 그저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데 여념이 없다라고 한다면 심령의 가난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은 임박한 주님의 재림 앞에서 마음을 더욱 굳세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농부들도 땅에서 나는 열매들을 바라며 참고 인내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열매와 상급을 바라는 성도들은 더욱 굳은 마음으로 참고 기다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원리가 사실 실생활에서 무시되기가 일쑤입니다. 하늘의 열매를 기다리며 사는 것의 귀함을 알고는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아니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종종 그 원리대로 살아가기를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할 때가 더 많습니다. 더 귀하고 가장 복된 것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시를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해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 안간힘을 쓰는 우리 자신을 너무도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은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의 이치도 기다림과 인내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땅의 것을 얻으려고 성실과 인내로 기다리는 것은 필수입니다. 대학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만 대학 입시를 위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참고 인내하면서 공부하고 수고하고 애를 씁니까? 또 청년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 상급 합격, 또 고시 합격을 위해서 청춘을 바쳐서 열심히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 훈련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도 이러한데 영원한 생명과 천상의 상급을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찌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겠습니까? 또 어찌 우리가 신앙을 버리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하늘의 것을 바라며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지금 2000년 전에 그 당시 신앙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이 권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잠시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겠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겠는가?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 글을 쓸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의 불이 나가지고 상당 부분 많은 도시가 불에 타버렸거든요. 정치적으로 이제 굉장히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이 위험을 타개해 나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생각해낸 게,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것이 누가 불 질렀다고요? 크리스찬들이 불을 질렀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라고 누명을 씌우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여버리는 혹독한 순환의 시기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야고보 사도가 이 길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시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쓸 그 당시에 그 엄청난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돈으로 이겨냈을까요? 지위로 이겨냈을까요? 야, 너는 잘생겼으니까, 너는 굉장히 이쁘니까, 외모로 이겨냈을까요? 아니,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마라나타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마라나타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가득해서 그 모든 시련과 그 모든 핍박과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야고보 사도가 이 글을 기록할 때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살점이 뜯기는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켰는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지금 내가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다고,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부흥회도 필요하고, 사경회도 필요하고, 찬양 콘서트도 필요하고, 세미나에 참여해서 좋은 말씀 듣는 것도 필요하고, 교회에서 좋은 식사를 준비해서 교우들과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그 모든 환난, 이 모든 것을 결국 해결해 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림의 신앙은 신앙의 모든 것을 떠받치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비참하고 눈물 나는 일, 절망적인 사건, 참사들을 겪으면서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줄로 믿고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귀한 신앙, 승리하는 신앙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5장 9절,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9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세상이 주는 시험과 고난에 대해 길이 찾는 것을 멈출 때 나타나는 것이 원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자꾸 식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원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점점점 희미해질 때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원망. 원망하지 않으므로 주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원망하지 않으므로 상급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어떻게 오신다고요?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이 줄 상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그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욥이라고 하는 구약의 인물, 그리고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는 본문 말씀인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냐? 사실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3절을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맨 처음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야고보 사도가 그 길이 참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사람들로 욥과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큰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 마지막 장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욥의 귀한 믿음을 보시고 결국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갑절로 2배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땠습니까?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그런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아들을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금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그 시기를 지금 저울질하고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야고보는 인내와 축복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욥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예로 들면서 그걸로 그게 아니고요, 결국 그러한 인내와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마지막 절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자 시작.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시편 103편 8절에서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니 통성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깨어 기다리는 신앙으로 나아갈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산상보훈인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나를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들 중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을 증거함으로 초대교회 교인들 같은 그런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 일로 와,
너 왜 전하지 말라는 예수를 전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사자의 밤이 되게 하는 일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음에는 분명 축복과 심판의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오로지 복음에 축복과 심판의 두 가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오로지 축복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축복에 더해서 복음을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의 도구로 변질시키므로 책망과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고난 당하지 말아야지. 교우들 중에, 성도들 중에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면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왜 그런 일이 있어?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얼마든지 어려운 일, 힘들고 괴로운 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복음에 대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포기하고 타 종교와의 타협만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다른 바알, 아세라 종교와 그런 선지자들과 어떤 타협하고 할 일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그 어떤 경우에도 축복만을 선포하거나 타 종교와 타협을 모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화평하기를,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불의 앞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언해야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깨어 기다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깨어 기다리는 신앙,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른 신앙, 건전한 신앙,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반드시 예수님 오실 것이니까 그 예수님의 오심을 확실히 마음속에 굳게 믿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주실까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예,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신앙생활에도 별것 없네 라고 생각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이 야고보 사도 때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일이 있으니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주실까요?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스가랴 9장 16절 목사님 한번 화면으로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스가랴 9장 16절 말씀,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믿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를 잘 기다리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포항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 귀한 절기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깨어 기다리는 신앙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길이 참을 수 있게,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게, 서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화를 일구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